앨런TV를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자기소개와 기도 요청을 받아본 적 있으셨나요?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부담감, 때로는 앞이 캄캄해지는 현상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울렁증과 무대 공포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도 기도 울렁증과 무대 공포증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울렁증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울렁증을 극복하는 방법도 알고 있고요. 우리가 울렁증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저도 누군가 와서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앉아서 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일어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집중하는 것 같은 그 마음들이 나에게 울렁증으로 작용하고 그것이 두려움으로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울렁증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시선을 차단해야 됩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울렁증을 경험한 분이 있을까요? 네,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런 울렁증을 경험했었죠. 사실 모세가 그런 울렁증을 경험한 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도 그런 울렁증을 경험했는데 하물며 우리라고 그런 울렁증을 당연히 그 연약함 때문에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계속해서 망설였죠. 바로 울렁증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르기를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모세는 누구를 더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입장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누구를 더 두려워할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의식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선을 차단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그 모든 시선을 차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많은 시선이 우리에게 몰리고 있을 때 우리는 중압감을 느끼고 울렁증을 넘어서서 두려움을 느끼게 될 텐데 그 모든 시선을 차단할 때부터 우리에게 평화가 몰려오기 시작하고요. 그 이후부터는요,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다는 말은 뭐냐면요, 믿음을 창시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다시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어떤 사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주눅이 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다고 해서 용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친구가 성공했습니다. 그 친구를 생각하고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주눅이 들겠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뭘까요? 용기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면 용기가 생길 수 있어요. 누구를 볼 때 용기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아내, 그리고 우리 어머니, 더러는 나의 딸을 볼 때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 따라서 용기가 생길 수 있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차단하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부터 용기가 회복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운병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배우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들은 관객들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모든 관객들이 사실은 성도입니다. 어떤 성도일까요? 나와 같이 아픔을 갖고 있고 나와 같이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들은 나의 기도를 기대하고 있어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도 회복되기 원하고 그들도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 그런 바로 아픔을 나누는 성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을 관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의 불쌍함을 놓고 나의 불쌍함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 모아서 하나님께 상달해 드리세요. 그러면 그들이 더 이상의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고 바로 긍휼의 대상, 나와 같은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많은 울렁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울렁증을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 안에 내가 아는 사장님이 있거나 아니면 웬일이야, 시장님이 왔네? 넘어가서 대박! 저기 웬 대통령이? 이렇게 내가 정말 중압감을 느끼는 누군가를 발견할 때는요, 엄청난 두려움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은요, 바로 집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은 집이거든요. 더 이상의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필요 없거든요. 아니, 집에서까지 시장님, 또는 사장님, 대통령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부를까요? 형님, 동생, 자매님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라키적인 계급적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그 가정 안에서는요, 서로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4절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것이죠. 뭘 준비했을까요? 낮은 골짜기들이 돋워지고 언덕과 산마다 낮아지고 울퉁불퉁한 것들이 평범해질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낮은 골짜기가 돋워진다는 게 뭘까요? 모든 열등감이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산마다 골짜기마다 낮아진다는 뜻이 뭘까요? 모든 교만들이 주님 앞에서는 낮아지라는 소리예요. 겸손해지라는 소리죠.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있는 그곳에서는요, 더 이상의 시장님, 사장님, 대통령님 이렇게 부를 필요 없고 우리가 뭐라 불러야 될까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시장님에게 형제님라는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그 모든 수많은 두려움부터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디모전서 6장에 보면 너희 중에 믿는 상전이 있으면 믿는 상전이 형제라고 가볍게 하지 말고 그를 더 잘 섬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 형제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치를 주셨고 그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를 다 잘 섬기라는 뜻입니다. 대신 주눅을 들지 말라는 이야기시죠. 바로 그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울렁증과 관련하여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사실 바로는요, 그가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자의 재앙과 또 나중에 홍해에서 죽는 사건까지 이어졌다는 것이죠. 사실 10가지 재앙 안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은요, 바로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그런 우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이 믿었던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심판해 가면서 마지막에 9번째 우상은 바로가 믿었던, 애굽 사람이 믿었던 최고의 우상입니다. 바로 태양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태양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태양신과 태양의 아들인 그들을 흑암으로 바꿔놓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권세보다도 뛰어난 권세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합시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보다도 다른 권세자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보다도 다른 시선과 다른 것 때문에 의식하고 있습니까? 다른 걸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권세자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을 때 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